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대를 목마름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정말 홍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과거의 삶보다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갈증은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마름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경제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병원에 가보면요,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이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환자들은 더 많이 생기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목마름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죄가 자신을 올가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목마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목마름 가라앉은 심령에 풍성한 영혼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채우심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목마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 삶의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 행복감,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제주도 능한 제주가 있죠. 그 자신의 그 가라앉은 심령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갈급함, 가라앉은 심령,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도 이런 사업을 했다가 안 되면 또 문을 닫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바꿔가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배부름을 느끼기를 소망하면서 사업을 자꾸 바꿔가기도 하고 확장시켜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또 직장도 옮겨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사도 다닙니다. 더 좋은 안락한 곳에서 더 윤택한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의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이 결혼을 6번 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나와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가람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신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지 아니죠. 육신의 가람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갈증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갈증도 느끼고 생활의 갈증도 느끼고 또한 소망하고 꿈꾸는 것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갈증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갈증도 해결해 주시고 생활의 갈증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이죠.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좋은 거 드시고 오셨습니까? 졸음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삶의 자리에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영생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만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와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해결받는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는 그런 우리들, 이 땅에서 세상 권세, 세상 명예의 가람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가람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 못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풍족해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심리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의 만족은 훨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1인당 소득이 GNP가 57달러입니다. 57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8만 원 정도 됩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 그러면은 1인당 소득이, 1년 소득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약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이. 한 3년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지난 통계가 3년 전보다는 내려가서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삶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는
순위가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소득 순위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2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삶의 만족도에서는 120위권 밖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러워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참 부러워합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리나, 또 노인과 바다라고 영화로도 제작되어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성, 부귀, 영화 다 누린 그가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61세가 되던 해에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결국 스스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갈증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니나, 부활 이런 그 뮤지컬 작품을, 또 소설과 뮤지컬 작품, 또한 철학적인 많은 작품을 했던 이 톨스토이는 한때는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나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나는 절망을 넘어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 자신은 예수님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이가 자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문학가 두 사람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받고 인생이 천국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영벌에 처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갈증이 있습니다.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도 있고 또한 심적인 갈증도 있고 육체적인 갈증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달콤한 그 사이다 콜라 마실 때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갈증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갈증을 다 내려놓고 영생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넘쳐나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명수 샘물, 갈증을 해결하는 샘물이 결국은 뭐다?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모든 가라앉은 심령에 생명수 샘물이 넘쳐나는 성령의 물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히브리어로 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리 하루, 우리 성경에는 부어주리리 이렇게 하는데 넘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꿈과 이상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이 땅에서의 갈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부어주시겠다고 물 붓듯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가라앉은 심령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심령에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빈배 인생이 되고 마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빈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차고 넘치는 축복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이 넘치니까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넘치니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샘 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은혜, 성령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늘 이 시대의 갈증을 해결하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그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만드는 분 중에 임선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미술대학교 2011년도에 미술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가슴에 몽골이가 생겨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이 많이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치료하기를 한 1년 정도 치료하는 가운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공부하고 또한 생활을 해나가는 어려운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유방암이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수술을 2번 하고 나니까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온몸에 백반증이 생겨서 얼룩얼룩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마음에는 우울증이 심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임집사님에게 말씀을 한 구절 들려주셨는데,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암덩어리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까? 암덩어리도 선한 겁니까? 이혼의 이 아픔도 선한 겁니까? 생활과의 어려움도 선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이 이 칼자국이 이 가슴 밑에 배에 반달 모양으로 2개가 생겼습니다. 수술을 2번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 몸에 이 반달 모양으로 생긴 수술 자국이 하나님께서 늘 스마일하고 살라고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목욕을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몸에서 난 그 반달 모양의 상처가 웃으라고, 웃음의 모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늘 웃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백반자국, 흰 반점들을 보면서 낭만이 있는 겨울에 눈꽃이 내 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모티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예명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린아이, 그래서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카톡 이모티콘 검색했을 때 무릎이라고 검색하면은 많은 이모티콘이 뜹니다. 혹시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늘 감사, 긍정,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가란 심령을 감사로 채우고, 갈증을 사랑으로 채우고, 갈증을 웃음으로 채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생활의 수입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너를 만나 행복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자 내 상처들은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내 미래의 모습 또한 아름답게 수정하실 거라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실수와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덧칠해 주시면 분명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의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상처와 사람에 대한 목마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도 목마름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넘쳐나도록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우리의 입술이 찬송 우리 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지며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수 샘물로 세상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